은혜를 나눌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 읽은 본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또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이고 관리자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다. 그래서 읽은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뭐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거의 다 맞아요. 틀린 말 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예수님 뜻을 알려면 우리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살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에는 예수님 사랑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왼쪽 길로 가야 되냐 오른쪽 길로 가야 되냐 또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건축을 해야 되냐 전자공학을 해야 되냐 아니면 경영학과를 가서 뭐 경영 쪽으로 가야 되냐 회계를 해야 되냐 이 선택의 누구나 삶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예수님 과연 제가 어떻게 사시길 원하시나요? 어떻게 사시길 원하시나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선택의 그 순간에 내 생각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원할 만한 그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이성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간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 내 눈에 딱 띄는 여자, 물론 처음에는 호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호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의 특성을 아신다면 누가 누구한테 가장 합당할지를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이성과 만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요?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기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응답받았다 생각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그리고 그 이성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그래요. 근데 내 눈에는 참 좋아 보여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이성과 계속 교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 이건 아닌가 보다. 이 이성과 나와는 어딘가 안 맞는 모양이다.
그럼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이성과는 보류, 그리고 다른 여성을 또 다른 남성을 또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노력, 그런 선택,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멍에를 같이 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배우자감을 구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몸만 같이 섞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려면 가장 우리 영혼의 기본이 되는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도 같이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 맞는지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주셔요. 아, 마음이 계속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이렇게 신앙 얘기하면서 교제해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의견 충돌이 나고 뭔가 서로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거기서 스톱.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근데 우리 본문을 보면 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열매 더 잘 맺어라.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가지는 더 깨끗하게 더 이렇게 관리를 하셔요. 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더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열매.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원의 절제. 이런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열매예요.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또 열매는 내가 구원의 반열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또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 천국 못 가실 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주면서 콩 한 알이 있으면 반쪽을 나눠 먹으면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어요. 말만 그럴듯하고 내 스스로의 성품이 사랑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뭐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찌들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인상 팍팍 쓰면서 야 우리 예수님 믿어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그거 무서워서 끌려가지 가고 싶어 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내가 나한테 맺히는 사랑이랑 화평 이런 평안함 이런 게 있을 때 그래 저 사람 따라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저렇게 행복해 하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 특별히 예수님 말고는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 지난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주 그 왜 저 재벌도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넥슨인가 뭔가 인터넷으로 그 게임 회사 사장이란 말이에요. 자살했다는데요. 주가 시총이 거의 뭐 2, 3등 하고 그랬어요. 우리 왜 자살했을까? 그것도 외국에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나 같은 사람도 자살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야 되죠. 우리 이건희 회장 막내 따님도 자살했잖아요. 저도 그 소식 듣고 그 벌써 뭐 수십 년 전인데 그 소식 듣고 오래됐죠. 아니 삼성의 막내딸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하나. 네, 그때 아마 유학 시절인가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살 때 인간이 살 때 그냥 먹고 살만 하면 그 이상의 돈은 별로 내 행복에 큰 좌우가 되지 않아. 차라리 돈 좀 없어도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하고 대화 통하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제 각 사람마다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겠지. 나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가치관에서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막 배고플 때 밥 먹고 나면 어느 정도 배 차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꽉 차 있어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괴로워 오히려. 누군가 강제로 먹이면 그게 고문이야 오히려.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땡 됐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더 충만하게 행복하게 채울 수 있는 건 뭐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평안하고 기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 그걸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변해요. 내가 점점 기뻐져.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신 명령.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돼요. 막 내 스스로 기뻐하다 보면 기뻐져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제 이분이 막 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 일부러 막 코미디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웃고 싶은 거야. 자기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그런 거에 막 묻혀있기보다는 그분도 크리스찬이니까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거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막 하하하하 호호호호. 네. 말기암 환자가 막 그랬어요. 그렇게 스스로 애쓰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온 말씀은 더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이 있는데 그걸 잠깐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비유가 조금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지기에게, 이건 예수님이에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공생의 3년 동안 했지만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저거 버리자. 이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거름 주면은 열매 맺지 않겠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름을 줬어요. 즉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가 적용이 돼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우린 이 이방인들은 오직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서 열매를 잘 맺어라 이 뜻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막 부자로 떵떵거리진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우울한데. 그러니까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다 보면 점점 우울증도 없어지고 감사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기쁘게 해줄게, 감사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자발적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기뻐할 게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액션을 하는 거야. 촬영 감독이 액션 우리가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면 삶이 내가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 이렇게 보면 아씨 나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의 그 입장 그냥 새 받아서 삼시세끼 먹고 사는 그 자체만 해도 저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은 성령님 안에서 절대적인 거지만 또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 기준을 많이 따르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내전 일어나서 총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사람이 수태 많아요. 맞아요. 지금 싸. 네, 지금도 인구의 70%가 배부른 느낌을 모르면서 살다 죽는데요. 배부른 느낌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10대 선진국에 살다 보니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막 훌륭하신 분들이 나라를 그래도 제대로 이승만 정권부터 제대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북한 봐. 김일성 밑에서 지금도 고난의 행군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니 뭐니 굶어 죽어가면서도 우리 김일성 장군님 만세 이러면서 죽는다. 이게 진짜 쟤네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노예로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상범이 되고 정치범이 되냐면 자기네 하나님 김일성을 밀어내고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네 정권을 흔든다 이거야. 그래서 그 간첩보다도 더 위험하게 보는 게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 결론. 네, 결론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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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